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7장을 하는데 이 바울의 사상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몸이 있고요. 자아가 있고 자아를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이에요. 음, 그래서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음, 바울이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그래서 핵심이 뭐였냐면 여기 이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음, 사실상 성령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게 맞아요. 사실상은.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를 비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음, 우리에게 존재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를 비우신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긴 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무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몸도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도 하여금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려라? 성령의 전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바울이 꺼낸 표현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상태 그대로라고 해요.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 한번 가서 볼게요. 7장 20절 읽어주세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 이게 시작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서 너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음,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상태에서 무엇을 드리는 게 목적이냐면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드릴 수 있느냐가 목적이에요. 음, 우리의 몸을 어떻게 내 몸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차이점 분명하죠? 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몸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음,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순서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음, 그 전에 믿던 사람들은 어떤 접근이 빨라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몸, 다시 변화한다. 말하면, 그렇죠. 행실도 변해야 되고, 뭐 삶의 방식도 변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갔다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 몸의 육신의 어떠함으로 누굴 평가받는 거였어요. 육신의 어떠한 상태로 누가 평가받았어요. 자아가 평가받았잖아요. 네. 우리가 뭐 어느 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라는 표현이 이 상태인 거 아시겠죠? 사람들이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걸로 이걸 평가하는 거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다. 네. 우리는 중심을 안 보니까 뭐만 봐요? 이것만 봐요. 그래가지고 이 몸만 어떻게 잘 흉내내면 야, 저 사람 변했네, 성화됐네 이런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논리는 부르심을 받은 상태, 그 상태 그대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먼저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으로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이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성화예요. 음, 그거는 육신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이 목적이죠. 음,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맨날 하는 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확실하죠. 네. 왜? 그전에는 내가 요거를 어떻게 잘 육을 어떻게 잘 해야지 내가 사는 거잖아요. 음, 음,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내가 육을 어떻게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는 누구를 통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날 살리는 것이고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나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음.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네. 하지만 21절 보시면 부르심 받은 상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예요. 네. 읽어주세요.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네. 그러니까는 내가 부르심 받는 그 상태를 고집할 필요는 없고 음. 그 상태에서 상태를 또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애써야 할 이유도 없다. 나의 최우선순위는 경주한 사람이 목표가 있잖아요. 향방 없이 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을 어디에 설정할 것이냐가 바울의 목적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죠. 음. 자, 이제 25절부터 이 7장 마지막까지는요. 좀 이제 건너뛰면서 갈 거예요. 왜냐하면 또 결혼 이야기 또 나와서. 음. 근데 아셔야 될 게 그 당시에 상황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다수. 엄청나게 소수죠. 아, 그래? 소리. 예. 왜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소수예요. 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구성 요소들을 보면 일단 유대인이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이방인이라고 할게요. 음. 사실상 다 똑같겠지만 음. 이렇게 있겠죠.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종이에요. 무슨 종이요? 이 사람들의 그냥 종, 음. 노예든지 종이든지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랑 가까워요? 종과 가깝죠. 아, 네. 어떤 왜냐면은 지배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지배를 받지 않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은요, 대강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거기 사는 사람. 그냥 여기 사는 사람들이겠죠, 대부분. 뭐, 그리고 신분은 어떨까요? 로마인인가? 신분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그냥 신분이 낮은 사람들. 왜요? 기억나시잖아요. 바울이 너희 중에 지혜자가 많지 않고 유력자가 많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이 계층적으로 높은 계층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주류죠. 그리고 소수예요.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기 또 파도 나눠지죠. 특별히 종은 자기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신앙을 유지한다라는 게 참 어렵겠죠. 맞죠? 근데 이때에 합해지는 게 어렵겠다. 뭐라고요? 합해지는 게 어렵겠다고. 네, 어려워요. 지금 상황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심점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도전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이 결혼이 왜 도전이냐면 우리 디모데 아시죠? 네. 아버지는 누구? 헬라인. 헬라.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이 로마로 되잖아요. 네. 네. 이 결혼이라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신분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이제 신분 상승하려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과 뭐가 연결이 되냐면 이제 신분과 연결이 돼요. 음, 그러니 결혼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겠죠. 네. 네. 특별히 남자에게 중요할까요? 여자에게 중요할까요? 여자에게. 그렇죠. 왜? 여자는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남자는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높은 여자랑 결혼 안 해주죠. 높은 여자가 누가 해줘요. 음, 근데 여자는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게 결혼이에요, 이게. 그러니 종, 뭐 유대인, 이방인 이 사람들이 낮은 데 있다가 위를 보려면 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런데 이 결혼을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이 종교예요. 어쩔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인인 여자 처녀가, 여기다 처녀 적을게요. 결혼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도전적인 일인 거예요. 자, 여기에 A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과연 그리스도인 남편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예, 정말 어렵겠죠. 음, 바울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서는 25절부터 40절까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 A라고 하는 처녀가요, 결혼 정년기가 있어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인도에서나 케냐에서나 보니까 이 결혼 정년기가 되게 빨라요. 음. 그러니까 정말로 여자가 이제 그, 그 기간이 되잖아요. 그럼 곧바로 보내려고 해요. 음. 특별히 이제 힌두교에서는 아이가 피를 흘린다라는 거를 살생으로 보고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문화가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부족 중에서 정말로 힘든 애 가보면 그 여자 할례 하는 데가 있어요. 뭐 포콧이나 뭐 그런 데 가면은. 아, 그러면 징그러워요. 왜 여자를 할례를 시켜요? 멀쩡한 남자는 안 하고. 음,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내려고 해요. 거의 뭐 치우다시피. 그래서 이 처녀가 결혼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는 하나의 치부 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신분, 그리고 종교, 신앙, 그게 다 연결되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처녀는 결혼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겠죠. 지금 바울은 그거를 알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어디 있나요? 처녀가 25절. 아니 부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36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킹제임스로 보기할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딸이 꽃다운 나이를 넘기게 되면 자기가 그 딸에게 합당하지 못하게 처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면 그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할지니라.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들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확고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으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서 자기 처녀 딸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속에 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런즉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느니라. 네, 지금 킹제임스가 훨씬 더 정확한 거죠. 네, 그러네. 이 원래 여기에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약혼자라고 하니까 완전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문화에서는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도전이었던 거지, 네. 약혼자랑 결혼을 할까 말까라는 게 도전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 이 처녀를 결혼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결혼 제도를 이걸 가지고서는 결혼 제도를 반대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막 진짜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음. 그런데 제가 장가 못 가고 있을 때
이렇게 배웠다니까요. 바울을 봐라. 바울은 결혼을 안 하는 거를 권장했다. 결혼해봤자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가 결혼한다는 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으며 부모들이 딸을 시집 못 보낸다라는 것, 결혼 정년기를 지나친다라는 거에 대한 압박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른 어떠한 뭐 수녀가 되어라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스테이, 그냥 아니, 시집 결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결혼하게 하라고. 아무랑이나. 아니, 부모가 모르지 아무랑이니 뭔지. 아무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시간 했잖아요, 제가. 음,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고 아내가 믿는 사람이다. 근데 음. 남편이 거하기 함께 있기를 좋아하면 이혼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랑이라는 거는 꼭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냥 시켜라 이런 말인가? 그러니까 결혼을 막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가 차서. 네, 결혼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믿는 사람이랑 신앙이 같은 사람과 결혼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드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당장 지금 이니사님이 수정 씨 시집 보내려고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아니, 나는 바울이 뭐라 그랬나 했는데 내가 이 성경으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한 번 더 읽어달라고 한 거지. 이 성경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권장하진 않아요. 그게 그렇죠.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걸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 이 7장에 나와 있는 것에 바울의 요지는 뭐냐면 자신은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걸 딱 선을 그어줬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자,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네. 자, 장가 가는 것도 죄도 아니고 시집 가는 것도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결혼하면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서는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지금 바울은 결혼은 고난이다라는 거 연결시킨 게 아니라 이 결혼이 이 배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 배경. 아시겠죠? 이 배경에서의 결혼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도 똑같아요. 결혼이라는 걸 어떠한 통과 의례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네, 자, 목적이 뭐냐면 이러한 모양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압박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네. 그래서 한 번만 이제 결혼 이야기 다 이제 안 할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결혼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은 호라비 그리고 과부 첫 시작은 이거예요. 네. 그냥 있는 것이 좋다. 부부가 있으면 서로 신앙이 다르더라도 이혼할 이유는 아니다. 하지만 만약에 핍박이 있다면 해라. 갈라서는 것에 대해서 막진 않는다. 그렇죠? 네. 처녀가 있다. 처녀는 누구에게 시집가느냐에 따라서 그녀의 신분이 정해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집 가는 순간부터 남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 처녀가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혼기가 지났다고 해서 부모가 압박을 놓고 어떻게든 막 해결해 버리려고 할 때 그것은 옳지 않다. 결혼하고자 한다면 시키고 그것이
어떠한 통과 의례처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을 푸시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뭐가 될 거니까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음, 무엇 하는데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지고 가야 할 멍에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의 글이지. 결혼에 대하여서 되게 비관적으로 바울이 얼마나 부부싸움을 많이 했으면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안 좋다 그러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보잖아요. 그냥 보면 바울 결혼 생활 진짜 못한 사람 같아요. 회의론자. 결혼. 네. 만약에 또 누구처럼 바울이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하면 네가 뭘 안다고 결혼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렇잖아요.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렇죠? 결혼을 했다고 하도 이 사람은 자기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남의 결혼 생활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결혼은 누가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그러니 이 7장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과 대치된다고 해석하는 순간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딱 어떻게 설명하냐면 38절부터 40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네, 보시면 분명히 주 안에서 하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울의 가이드라인이고요. 네. 그리고 바울은 이게 자신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면 약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 뭐 이런 말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것 역시 현명한 대처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결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네. 하지만 뭐가 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통혼하지 말아라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바울은 통혼하면 안 된다라는 선에서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라 바울은 열려 있는 사고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혼의 개념은 유대인들끼리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변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접근이 맞죠? 네. 그래서 바울은 나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만큼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중요한 8장으로 들어갑니다. 7장에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서 죄송해요. 8장이 더 중요한데.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거의 고민할 것도 없는 성경절들이지만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이 이미 무슨 지식을 알고 있대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그렇죠.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니까 이게 논쟁거리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바울은 우상이 있다 생각해, 없다 생각해요? 없다 생각해요. 네, 바울에게 있어서 우상은 그냥 돌덩어리예요. 네. 그런데 이 받쳐졌다라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게 도전이겠죠.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절 보면 지식이라는 단어 나오고요. 네. 지식이 있으면 뭘 한대요? 교만한데요. 네.
그러면 이 바쳐졌다라는 재물 이거에 대한 지식 당연히 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겠죠. 먹지 말라라는 거겠죠. 음. 아, 맞아요? 반대가 아니구나. 먹지 네. 말라는 지식이.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네. 그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냐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그 지식은 뭘 하게 한대요? 정죄. 네, 그렇죠. 네. 바울의 의도가 확실하죠. 지금 네. 너희 지식 가지고서는 어떤 용도를 쓰고 있니? 음. 정죄하는 용도로 쓰고 있잖니. 거기엔 뭐가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질문이 들어온 거잖아요. 아까는 결혼에 관한 질문이 들어왔고 지금은 어떤 질문이 온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게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다 그러하니까 어. 그게 질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바울은 이미 첫 문장에서 답을 준 거예요. 음. 이거는 너희가 사랑이 있느냐 없냐라는 걸로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잊어보면 만일 누구든지 뭘 안다고 생각하면 아는 거래 모르는 거래요. 모르는 거요. 예. 얼마나 너가 알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음. 그러면 나는 그럼 난 더 알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3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저희 성격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이걸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게요? 안 먹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네, 정확하게 봤어요. 이거예요. 여기에서 뭘 해야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본 거라고요. 음. 바울은 그게 아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가는 거고요. 맞죠? 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라는 거를 밖에서 내가 자기가 뭘 한다 그걸로 사랑한다 안 한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랑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이 사랑한다라는 걸 아신다. 그런데 너가 그거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네, 사랑하지 않네라고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그냥 쭉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너무너무 멋진 말이죠. 네. 근데 여기 의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뭐 별거 아니다 이런 네, 우상이. 맞아요. 그거를 좀 더 좀 멋지게 말해보면 자, 우리 4절에 시작한 게 뭐예요? 일단은 우상은 없다. 그쵸. 우상은 없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다라는 것도 성립이 안 된다. 두 번째, 천지에 충만하신 것은 누구이신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니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틀렸다, 더럽다 할 이유도 없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왜 만물이 다 어디서 났으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뭐만 인정하면 되냐면 우리에게 한 분의 주가 있다 그러죠. 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 맞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면 음식 포함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 역시 그로 말미암았다. 맞아요? 네. 그러니 거기에다가 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바쳐졌다 해서 그것을 어떻게 정밀하게
이거 기도 받은 거는 먹으면 안 되고, 기도 받는데 대표로 기도 받은 고기 옆에 있잖아요. 다 한 명씩 다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딱 손 올려서 기도한 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먹어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옛날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막 끄집어 내가지고 조각조각 내가지고 요렇게 하면 괜찮고 저렇게 하면 안 괜찮고 라고 하는 식. 요즘에도 우리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먹고 싶은 거지. 네, 이렇게 하면 괜찮고 저렇게 하면 그렇게, 그런 지식 가지고서는 너는 그것도 모르냐, 왜 이렇게 철저하지가 않냐,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아시죠? 네. 만나본 적 있죠? 그런 스타일의 네. 예? 그 정결함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것이 의미가 없다. 음, 맞죠? 네. 의미가 없고, 7절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이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우상은 없고 하나님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지식이지만 음, 다 아는 게 아니지 않니? 음, 그래가지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음,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생각하면서 먹는 불쌍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논리가. 음, 그래가지고 양심이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약해졌다 그러죠? 음. 그러면서 바울이 8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너무 맞는 말이죠. 그 말을 근데 저 음식 가지고 너무 많이 혼나봐가지고, 이거는 또 혼내기도 했어요. 제가 혼나기만 한 게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막 하고 듣고 이런 것들 보면은, 야,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음식이라고 하는 건 내세울 게 아니다. 음, 왜냐하면 음식은 그냥 몸을 위해서 먹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거룩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무슨 거룩해진다고 하는 거는 무슨 서유기 같은 거잖아요. 뭘 먹었더니 변한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음식은 나에게 거룩을 줄 수 없다. 음. 다음 볼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어떠한 상태이다? 자유한 상태. 자유한 상태이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 이건 원래 의미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서는 지금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지 않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다음부터 읽어주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 나타나는 지식이 있는데, 음, 이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할 때 사용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써라고 하죠. 음, 제일 위에서는 뭐 하는 데 썼는데, 정죄하는데, 교만하는 데 사용했는데, 음, 지금 이 자유의 지식은 어떠한 지식이 된 거예요? 남을 섬기고 세우는 지식이 된 거죠. 네. 그 전에 지식은 어떠한 지식이었어요? 자유가 없는 지식이었죠. 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거룩하게 골라서 먹을 수 있는가라는 지식. 막 그래서 보면은 막 성분표 보면서 막 젤리 먹는데 젤리에 그거 보고서는 딱 판단한 다음에 먹어도 돼. 얼마나 유치해요. 그거를 만든 거가, 모르겠어요. 안 먹으면 뭐 건강해지겠지. 음.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 터킹 어바웃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너무 좀 아니,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약간 그런 거야. 근데 제가요, 이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막 그거를 막 깨달아지면서 그때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자유인이었잖아요. 자유인에서 다시 얽매인 자로 변하는 거였나? 뭐 하여튼 근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나한테. 돼지고기 안 먹고 막 나는 돼지고기도 먹었고 오징어도 먹었고 굴도 먹었고 뭐 완전히 뭐 우리 딸은 교회 처음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친하게 돼가지고 쫙 누워서 친구 집에서 비디오 보면서 엄마 내가 이때 오징어 구워가지고 오징어하고 뭐라 그랬더라? 오징어하고 콜라 한 잔 쫙 마시면 끝내주는데 그랬더니 거기 있던 애들이 그 몇십 명 되는 애들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번에 쫙 얘한테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얘는 내가 가르쳐 준 적 없잖아. 그 얘기해 주더라고. 엄마 나 오늘 너무 창피해갖고 그게 먹으면 안 되는 거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또 이제 뭔가 얘기 나는 좀 특별해진 양 내가 좀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또 나름 또 행복했을 때가 있었죠. 아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가르쳐 줬어야 됐어. 이게 먹으면은 뭐 어쩌고 이거보다도 이 성경에 나온 대로 먹는 게 훨씬 건강하다. 이 정도로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뻔했지. 나도 뭐 그거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뭐 그랬을 거 아니야. 어쨌거나. 그래서 결론을 낼게요. 음. 결론은 그냥 하나같이 신앙을 억지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진짜. 맞아. 예. 참. 진짜로 결혼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막 억지로 자기를 꾸미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노력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너를 받으신다. 그런데 너에게 주신 그 복음은 너를 자유롭게 하는 건데 이 자유를 가지고서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만약에 사람들이 먹는 거 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면 나는 진짜로 기쁜 마음으로 안 먹을 수 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는 이 음식을 가지고 나의 거룩이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것이 나의 전부이다. 완전 깔끔하죠. 그러니까 논쟁을 할 이유가 없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가져온 질문은 어느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먹으면 안 되는가 이런 걸 따지라고 분별해 달라고 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바울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로 진짜 그렇잖아요. 유치원생한테 어떻게 잘 설명해 줄까 고민하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줬죠. 근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줬는데 이거를 안 읽고 아니면은 이해를 제대로 안 하고 딱 마지막만 보고서 봐라. 바울이 고기 안 먹는다 그랬다. 우리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바울이 참 슬프겠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이게 딱 어디까지 될지 모르지만 청교도가 있잖아요. 청교도. 네. 예, 청교도가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싸웠던 게 뭐냐면 금주령이죠. 금주령. 술 그랬겠지. 예. 그 금주령 가지고서는 이제 그전에는 마약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약이 발달된 거는 세계대전이 발달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아편 이런 거 말고요. 마약이라고 하는 건 정제된 약품 말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거가 생기면서 군사들을 더욱더 이 전쟁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개발하고 막 이렇게 나온 것들이 이제 마약류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그전에는 마피아들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뭘 했냐면 미국에서는 술 가지고 했었어요. 술. 맞죠. 예. 그래가지고 술 가지고는 마피아 짓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술이 미국에서 유독 금주령이라고 하는 걸로 핍박을 받았잖아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청교도 정신 때문에 그래요. 음, 청교도 정신이 뭐냐면 금욕이란 말이에요. 금욕. 음, 그래서 그 금욕을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기본이 돼가지고는 미국의 교파들이 쭉쭉쭉쭉 나와요. 음. 그리고 그 교파들 중에 아시죠? 그 미국에서 아직도 전기 안 쓰고 사시고 막 그러는 분들 있죠? 아미시. 예. 그러한 파들이 생기잖아요. 음. 그래서 몰몬이라고 하는 파도요. 그렇고요. 음, 어느 정도냐라는 거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이 청교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신 있잖아요. 누군 싫어요? 카톨릭 싫어. 우리는 여기에 구원받아서 왔어 라고 하는 그 정신 가지고 만들어진 이 집단인 거예요. 이렇게가. 음,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가 특별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이렇게 산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이 나쁘다라고 정하잖아요. 음, 그러면 그거를 금지해 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선택지 자체를 잘라버리는 식의 신앙을 강조하는 거죠. 음, 마치 그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은 뭐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이 집단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음,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는 음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권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음. 실질적으로는 그 음식에 관한 기별을 따르지 않으면 그 집단 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맞아. 그런 거지. 그걸 상상할 수 없어요. 음, 예를 들어서 뭐 교인들끼리 만났는데 갑자기 잠시만요, 불 좀 빌려주세요. 담배를 탁 펴요. 음, 상상이 안 되죠. 음,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 집단의 정체성을 음. 어디에다가 비중을 뒀냐 이거예요. 그쵸. 네. Good night. 굿나잇.